말씀은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순절과 고난주일, 고난주가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동네에서 망나니로 소문난 아들을 둔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자식 없는 셈 치고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었다면 벌써 잊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성경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결혼과 사랑과 용서입니다. 1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고멜은 계속해서 간음을 행하며 음란한 삶을 삽니다. 간음한 아내를 호세아가 찾아 나서서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또 데리고 오고 절대로 그 아내를 음란하다고 버리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영적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떤 상황입니까?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긴밀한 친밀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때라는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해방 얻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이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는 초라한 그 노예들을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들이라 칭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불러냈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바알과 우상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계속 세상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도 애국과 같이 세상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팔에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은 과분한 은총이며 과분한 사랑입니다. 초라한 내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어찌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것이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의 도움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5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채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꾸만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조공을 바치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 왕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또 즉위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철저한 공격은 나라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5절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조공을 바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게 될 때면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세상의 방법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아수르의 침략을 허락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칼로 성읍을 치고 성문을 깨뜨렸습니다.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매를 드십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질 때, 바알을 섬길 때, 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에 빠질 때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이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침략하는 고난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죄를 짓는 분이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죄라는 죄는 어떤 죄든지 다 회개하고 지금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빨리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회생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아수르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드마와 스보임은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했던 이웃 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망하게 두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불부터 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태를 의미합니다. 아기를 임신한 엄마는 태 안에 있는 아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태 안에 있는 아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부터 타는 마음이 태아를 품은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인해 망하게 될 때 찢어지는 듯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잠시 진노는 하셨지만, 잠시 사랑의 매를 드셨지만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참는 데 한계가 있고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시기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망하도록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하면 자녀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망하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한번 크게 울부짖으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다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사자는 강한 자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처럼 한번 표효하시면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군왕도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울부짖으면 집 떠난 자녀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집에 다시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큰 소리를 내시면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고향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10절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이 참 마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어찌 너를 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드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코로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역전되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회생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 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메뚜기와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크게 울부짖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의 포로로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의 포로로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처의 포로로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고난의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름뱅이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오는 순간 이미 준비해 놓았던 그 옷을 준비해 깨끗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